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소문난 맛집은 언제나 대기해. 소문난 고민 상담소 어이해는 지금 당장 시청 가능해. 여러분 오늘도 어이해 문을 열었습니다. 구조 알전. 여러분 충실하게 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의 사연이죠. 네. 네. 도착했나요? 했습니다. 아, 네. 우리 교회에는 아주 용한 오. 쪽집게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 네. 우리 수능부거든요. 특별 기도부터 합니다. 특별 기도. 아유 주여. 제가 어제 장로님 아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지금 이거. 이번에는 S대. S대. 오. 아유 축하드려요 장로님 S대네. 아이고. 아유 근데 권사님 지난번에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번에 부장이 됐잖아요. 권사님 주여. 덕분이에요. 아유, 근데 권사님 언제쯤 또 이렇게 또 윗단계로 한번 올라갈까 보여요? 기도해 봅시다. 아유 믿어요. 이런 분위기거든요. 성경의 9가지 은사를 모두 받아 성도들의 인생에 다양한 조언을 해주시고 기도 응답받은 성도 중에는 이 권사님께 따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엔 신기했기도 했고요. 기도해 주신 대로 응답받는 게 감사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2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오. 첫째, 점집 가서 점 보는 거랑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둘째, 엄연히 목사님 계시는데 자꾸 이러는 게 맞는 걸까? 어이의 목사님, 시원하게 해결 좀 해주세요. 아우. 근데 연기 같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어. 전도사 생활을 왕심이 그렇네. 신당동에서 했잖아요. 전부 다 이게 그 깃발 다루는 집들을 늘 보면은 그들의 표정이 꼭 이랬어요. 정말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걸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권사님의 모습을 좀 뭔가 이제 그런데 연기에 이제는 그런데도 영혼이 있어. 뭔가 이렇게 내가 보니까 네. 이렇게 가볍게 연기하지 않네요. 네. 왜? 이건 가벼울 수가 없더라고요. 오. 용한 한 사람 나타났네. 오늘 분위기 위험해. 이럴 땐 어이해. 은사로 포장된 왜곡된 신앙의 태도가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었어요. 가장 많았던 은사를 보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지만 방언 하나만 얘기해 보면 방언의 은사에 대한 어떤 만능 키 같은 그런 느낌을 당시 교인들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방언해야 된다, 방언 못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문화적으로 왔었어요. 어떤 구원 강사님들은 개도 하는 방언을 사람이 못하냐?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방언을 못하냐? 그리고 방언을 터트려주겠다. 맞아.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기도원들이 만들어졌고 방언을 터지게 해주는 기도원. 그럼 책도 있었어요. 네, 방언 터지게 하는. 어. 방언을 터트리게 한다고 뭐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가봤더니 할렐루야를 1000번 하래. 오. 할렐루야를 막 하다가 랄랄랄라 그러면 방언이 터졌다는 거야. 근데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은사의 결론은 뭐냐면 덕이야. 덕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모든 예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 동기 중에 신학교를 다니는 이 친구가 걸핏 한번 금식 기도를 하고 자기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막 그러고 하는데 이 친구는 신기해요. 우리 교회 여자 청년 중에 이쁜 애만 오면 어젯밤에 자다가 환상을 봤대. 주님이 오셔서 쟤랑 교제하라고 그랬대는 거야. 어머 이상하네. 거기다가 부흥회가 열리면 이 같이 앉았다가 제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안 보이니? 그게 뭐가 지금 저 강대상 앞에 주님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이상하시네. 난 안 보인다. 그랬더니 믿음이 없는 자. 영안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은사 만능주의나 은사 우월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신현진 빙의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방언을 한참 난리 부르고 할 때 철퇴 같은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을 하냐면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5마디가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은사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미래를 다 알면 그치. 너 이거 했지, 이거 했지. 점쟁이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얼굴이 벌써 이제 심각하면은 어렵구나, 어려워. 이거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 문제가 있어. 다 문제 있어. 많이 힘들구나. 그럼 너 용하다고 그래. 왜? 그 중에 하나가 걸렸어. 그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정보를 얘기해주고 미래를 예측해주고 이런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제 각각이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모두가 교사가 아니고 모두가 선지자가 아니고 다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었을 때 각각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네. 모든 은사는 주님의 영광이 돼야지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병이 다 나. 내가 기도하면 뒤자빠져. 이건 다 자기 얘기가 되잖아요. 혹 내가 기도하면 자빠져도 하나님이 당신을 터치하셔.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내가 기도하면 방언을 터져. 내가라고 하는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은사가 오용되는 거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은사를 주실 수 있겠지만 그게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자랑되면 안 되고 자랑은 우리 주님이 돼야지. 네.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잖아요. 많으시죠. 주변에. 사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불안함을 정말 덕을 세우는데 이렇게 합력해야 되는데 나의 은사로 드러내는 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교인들이 그렇게 이제 몰려가서 무슨 이거. 복채를 주고 그걸 헌금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점점점 교만해지고요. 그치. 그리고 빗나간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 매달리기 때문에 점점 병 들어가는 거고요. 저도 예언 엄청 잘합니다. 당신들이 미래를 다 알아요. 내일이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아니, 내일 예언해요. 내가 기가 막힌 예언 하나 해볼까요? 네. 나는 지금까지 예언했을 때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 뭘까요? 두 사람은요. 네. 언젠간 죽어요. 전 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딱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언이든 방언이든 사랑이 없으면 말짱 빵이다. 이 모든 은사에는 사랑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얘기하고 나서 마무리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제일 좋은 은사를 너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하는 게 사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게 제일 좋은 은사지. 아이가 속을 새기겠어. 이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행여 그런 분이 곁에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렇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꼭 내가 멀리 하려고 해도 가까이 와. 그래가지고 꼭 막 얘기를 해. 이렇게 들리게끔.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처음에 썼던 그런 게 교회 새벽 예배나 이런 기도하는 분들을 곁에 이렇게 가서 자기도 기도하는 척하고 옆 사람의 기도 내용을 듣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듣고 파악을 하는 거야. 다 파악을 하고 있다가 우연처럼 만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자매님이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상담을 해서 좀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까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은 욕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모두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새한테 물어봐. 새가 지보다 주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 나 잘 됐다.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은사라고 하는 개념이 자기 미래를 자꾸 예측하는 쪽으로 돼 갔는데 안 맞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안 맞으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기도가 부족해. 다 내 탓이에요. 다 이웃거리 있고 핑계거리 있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겠네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다 그만둬요. 에베소서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쉽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가지 말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든지 뭐 방패들 다 방어이지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거는 말씀의 말씀의 검이니까 말씀으로 물리쳐야죠. 또 말씀으로 이겨나가야죠. 그리고 신방 전사님이나 또 뭐 목사님 그런 조용히 와가지고 많이 힘들지 나한테 기도 좀 받아. 무조건 담임 목사한테 고발해야 돼요. 질서를
깨트리는 잘못된 은사만능주의자들을 속아내야 되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는 정말 덕을 세우지 못해요.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제가 잠깐 어느 교회 다닐 때 집사님이 한 분이 오시더니 방석을 하나 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하신 방석이야. 여기서 기도하면 다 돼.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나중에 구속되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실제 경험한 네. 거예요. 굉장히 용한 목사님이래. 네. 그분은 예언한대요. 헌금을 올리면 헌금 봉투를 보고 다 예언을 해. 헌금 봉투를 보고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 이름이 이름만 있잖아. 보고. 이름이 있고 뭐 기도 제목 써놨잖아요. 어. 그걸 보고 읽으면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사업이 잘 되고 막 그런데 진짜 내가 유심히 몇 사람을 이렇게 주의 있게 들었어요. 소개받아 부흥 강사를 불렀지만 저는 믿음이 안 가니까. 그래서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은 뭐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되고 뭐 11조 얼마나 하고 오. 한 달 만에 망했어.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말씀 이외의 것 그리고 덕스럽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교회 덕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 쪽으로 가야지 내 앞가림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지. 네. 내 필요만 공급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긴 그럼요. 맞잖아요. 네. 근데 막 은사까지 터부시하고 이런. 은사는 하나님의 그렇죠. 선물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그게 악용이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네. 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는데 이 권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다 돼. 이게 문제라는 거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나 그러니까 봐요. 그러네. 네, 영광받을. 네. 갈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해가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보내주세요.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달.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가 되어주시는 길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신앙생활 고민 상담소 어이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